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안 좋은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들을만 하시죠? 네. 여러분, 내일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일이 우리 대학생들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죠? 아, 우리 박수 한번. 네, 새 학기. 네, 축하해요. 네. 네, 축하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새 학기 때 가장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 방학 기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대학교마다 이단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사탄 마귀 역시 이 새 학기 때 믿음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신학기가 되면 막 공부하느라 바빠서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청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없으시죠? 네. 아무튼 여러분, 네. 새 학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확 꺾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다잡으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부에서 우리 대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실게요. 그림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감각,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죠. 또 미적 감각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도 있으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는 이 롤 감각이 좋은, 게임 감각이 좋은 우리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감각은,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각이요? 영적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우리가 좀 끌어올려야 돼요. 이 감각이 살아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내가 살고 주변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올라오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살짝 분위기가 처져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감각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감각 끌어올려. 네, 죄송합니다. 네, 영적 감각을 오늘 좀 끌어올리시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모세가 영적 감각이 지금 거의 만렙에 이르렀어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원래 모세가 이렇진 않았어요. 영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못 듣고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적 감각이 최고치에 올라서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영적 감각이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었는지 세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14장의 상황은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니들 다 죽었어 하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계속 앞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이쪽을 봐도 미치겠고 이쪽 보면 또 환장하겠고 양쪽에서 완전 사람이 거의 실신지경이에요. 백성들이 여기 보고 여기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모세의 이 멘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사부 예배자들의 삶 속에 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고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문제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뛰어난 모세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이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딱 향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인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했던, 영적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가장 탑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잡힙니다. 헤롯이 잡아서 사형시킬 준비를 다 갖춰놓습니다. 혹시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는데 사중 보안장치로 베드로를 집어 넣어놓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시선을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딱 시선 고정하고 우리 뭐 하자? 기도하자.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무슨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오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한 3분의 2는 오셨거든요.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은요, 지금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한번 격투기를 생각해 보세요. 선수가 두 명이 서로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허점, 약점을 연구합니다. 상대방 선수의 그동안 했던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거 돌려보면서 약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날이 열리면 격투기 선수들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지금 바로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약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세요. 바로가 아무리 이기려고 한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왠지 이번에는 바로가 이길 것 같아요. 바로가 우리 다 죽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 넘어 계시는, 여러분 삶의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늘 시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끌고 와서 결국 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죽게 하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한 명이 아니고 뭐 지금 몇백, 200만 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들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누르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면 많이 하는 말 중에 힘들어 죽겠네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내 안에 막 그런 부정적인 말이 올라올 때에 따라해 봅시다.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살겠네.
자꾸 바꾸셔야 돼요. 계속해서 바꾸는 것이 바로 주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영적 감각을 살리는 방법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17, 1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란색 무엇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을 때. 이 출애굽기 14장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뭐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은 이 영광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하나님은 이 사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이 사건을 통해 이집트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찬양을 합니다. 200만 명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할 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 출애굽 사건 때는 너무 잘했어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다 잘했는데 민수기 20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거의 저주하다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게 돼요. 모세의 인생에 딱 한 번 영적 감각이 확 떨어졌던 때는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 가지 꿈도 있고 직장이나 무엇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무엇과 어긋나면 멈추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어긋나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그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은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영광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12장 4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딱 전하시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귀를 딱 막아요. 그 순간. 근데 그 사람들 빼고는 관료들도 있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귀를 살짝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좋네. 은혜가 되네. 좋은 말 하시네. 내 영혼이 사는 것 같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멘을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숨기고 예수님을 믿었냐면 자기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쌓아온 자신의 위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라.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싸우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막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간 들 사람처럼 막 되고 있어요. 더 가까이 왔어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로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또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조급해합니다. 조급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조급함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조급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조급하게 막 정신없이 행동을 하면 이 뇌가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과거의 기억들을 차단시켜라. 장기 기억을 딱 끊어내버려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뇌가 이 장기 기억을 차단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이 있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 오셨어요. 물론 지금 홍해 바다가 앞에 있긴 하지만 조금만 기억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해 주셨어요. 봤어요. 느꼈어요. 체험했습니다.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무릎 꿇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지니까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막 조급한 생각이 들 때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너무 잘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디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영적 감각이 거의 최고치에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모세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부족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기다려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 보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조급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 방법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방법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요, 이건 세상에 그 어떤 전략가도 꿈도 못 꾸는 전략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전략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건너가라.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대단한 경험은 처음이에요. 물고기가 지나가는 게 막 보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후회도 됩니다. 왜 우리가 조급하게 행동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후회를 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또 건너갑니다. 거의 다 갔는데 문제는 이제는 또 이집트 군인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이집트 군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혼란스럽게 하시더니 딱 열어주시는데 이집트 군대가 막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부심 갖고 있던 그 마차, 그 병거가 막 바퀴가 빠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건너갔어요. 이집트 군인들은 거기서 막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바퀴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매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딱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로 영적 감각이 뛰어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모세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영표 선수가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선수 아닙니까? 믿음의 선수 4명과 함께 5명이 함께 1년 반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2002년 월드컵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선수들 5명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셨대요. 무려 1년 반이나.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 됐습니다. 월드컵 이틀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영표 선수가 다리 부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다리가 종아리 근육이 12cm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개월 동안 운동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가 뭔데요? 월드컵인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렇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단 한 번 올 수 있는 이 기회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월드컵을 통해 한번 떠보자. 내가 유럽 진출하자. 잘 나가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영표야, 너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그때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 월드컵 못 나가도 괜찮니? 나를 위해 월드컵 못 나가도 괜찮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드셨는데 깊이 숙면을 취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님이었잖아요. 히딩크 감독님이 선수를 부릅니다. 이영표 선수는 목발을 짚고 이게 발만 디뎌도 아프기 때문에 목발 짚고 감독님 만나러 갔더니 당연히 감독님이 명단에서 빼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갑시다. 함께 합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뛸 수가 없는데 3개월 동안 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남겨두실까? 그 다음 날이었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목발을 던지고 뛰어봤어요. 메디컬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리가 멀쩡해진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월드컵에 참여를 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조별리그가 보통 3번 하잖아요. 조별 경기가 2번까지는 못 나오셨어요. 네, 3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이영표 선수가 투입이 되신 겁니다. 3번째 경기가 그때 포르투갈전이었어요. 포르투갈과 우리나라가 붙었는데 혹시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막 열심히 막 헛다리 짚기 하시면서 막 여기저기 막 후비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센터링을 하나 날립니다. 저 골대 쪽에 있는 박지성 선수에게 센터링을 딱 보내요. 이영표 선수가. 그때 박지성 선수가 트래핑을 해가지고 한번 싹 제끼고 골로 연결해서 우리나라가 16강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마치고 이 선수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년 넘게 기도했다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보면서 정말 오늘 마음에 한 가지 담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 나의 꿈보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낙담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